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편지 내용입니다. 저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는 가정주부로서 나이는 48세입니다. 큰아이는 대학 3학년이며 지방 캠퍼스에 있는 관계로 학교 근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작은아이는 금년에 외국 대학에 입학하여 유학을 가는 바람에 집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공인중개사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하루 종일 집 밖에 나가 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너무 쓸쓸합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허무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이들 쓰던 방문을 열어놓고 바라보고 있노라면 괜히 눈물만 흐르고 그동안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던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허전합니다. 사내 아이들이라 그런지 집을 떠나 있으면서도 전화 한 통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면 엄마 왜 전화했어? 나 지금 바쁜데 하고 무뚝뚝하게 전화를 빨리 끊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괜히 전화하기도 불편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피곤해서 그런지 집에 들어도 영 말이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근성으로 말하고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잠들기 일쑤입니다. 무엇이 낙인지, 가정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괜히 짜증스럽고 마음이 힘듭니다. 저희 부부는 교회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나 제 남편이나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집을 지키고 빨래나 하고 설거지나 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어울리고 싶어도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쉽게 말을 하는 편도 아니고, 반복되는 일상생활도 건태롭고 마음도 허전하고 허무해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 아무 의미 없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요즘 얼굴도 화끈 달아오르고 손발도 저리고 어깨, 팔다리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짜증이 나고 공연히 남편에게 투정이라도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듭니다. 남편 말이 전처럼 들리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미운 마음도 듭니다. 왜 이럴까요? 제가 비정상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라도 걸린 것일까요? 하는 편지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중년에 오는 초기 갱년기 증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중년기를 3등분으로 나눕니다. 첫 단계는 중년 초기 단계로 35세에서 45세입니다. 아직은 젊은 세대보다도 조금 늙었지만은 중년기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년 중기 단계로서 45세에서 55세입니다. 인생의 한강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안정되고 자녀들이 독립할 때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이 시기에 능력을 발휘할 시기이지만은 실패한 사람들은 중년의 가업을 전혀 해결하지 못할 시기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중년의 후기로서 55세에서 65세입니다. 이 시기는 중년기를 끝내고 노년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은퇴와 노후 문제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며 성취한 일을 완성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시기가 오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생물학적인 변화입니다. 정력이 떨어지고 근육에 힘이 없고
체중이 변화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노쇠하여 죽음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급격한 신체 변화가 감지되어 정신적인 혼란이 자주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심리적인 변화입니다. 중년기를 제2의 사춘기라고 부릅니다. 사춘기와 사춘기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사춘기는 더 이상 아이도 아니고 아직 성인도 아닙니다. 여기서 오는 정체감이 바로 사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년기에도 이런 유사성이 나타납니다. 중년기에는 더 이상 청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인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오는 정체감이 혼란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뭔가 성취해 놓은 사람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 놓지 못한 사람은 아무래도 좌절에 따른 불안과 두려움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심리적인 변화가 심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 생활의 변화로 두려움이 많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차츰 자신감이 없어질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활에 대한 혼란이 많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근태롭고 삶의 의미를 자꾸 상실해버리고 불만이 많아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만성적인 질환과 근심으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중년의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특히 인생의 허무감이나 신체의 변화와 고독감 그리고 위기의식 등은 중년의 위기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위기 정세는 허무함과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사내 아이들을 키우느라 여러모로 바빴을 것입니다. 그 바빴던 일이 어느 한순간 중단이 되면서부터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집사님은 모처럼 주어진 인생의 여가를 즐겨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바빠서 몰랐던 자신의 신체적인 생리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다가 이제 자신의 몸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혈액순환이나 폐경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몸의 상태가 지쳐 있으므로 휴식을 취하면서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취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신혼생활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를 자녀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때부터 남편들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공식적인 부부 사이로 고착되어 가는 것입니다. 부인은 남편의 이러한 고독감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동감 있는 부부 사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떠난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과 다시 신혼으로 되돌아가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두 분이 연애 결혼한 사이라고 하면 연애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허무감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갱년기 정세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전문의에게 상담하시고 또 문제는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감사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갱년기를 잘 넘기시고 건강하고 강건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